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보면요, 먼 곳을 바라보고 그 먼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나보다는 좀 더 멀리 있는 곳,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 문제는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보면요,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을 만한 아주 유명한 사람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뛰어난 강사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서적을 통해서, 아니면 어느 장소에 있는 굉장히 위대한 곳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그럴 만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고 해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100%의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고 나의 문제를 가장 같이 느끼시며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던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어디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가장 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 어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시편 4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1절의 말씀에 보면 사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슴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 증상이나 아니면 급성 신부전증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슴이 물을 어떻게 섭취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슴은요, 물을 얻는 것을 매우 쉽게 얻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맺어 있는 이슬을 먹거나, 아니면 풀과 열매에 있는 수분을, 체내에 필요한 수분을 이러한 풀과 열매를 통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요, 여간에서는 이러한 물을 찾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물 웅덩이를 찾지 않는다고 하죠. 또 사슴은요, 오히려 물 웅덩이가 있는 곳을 기피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물 웅덩이가 있는 곳으로 가면요,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목을 축이기 위해서 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늑대가 있을 수도 있고, 일이나 코끼리, 코뿔소 같은 자신보다 더 크고 무서운 동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겁이 많고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슴에게는 너무나 위협적인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물웅덩이가 있는 곳은 풀숲이 아니기 때문에 훤히 뚫려 있어서 자신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사슴이 물을 찾아야만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물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 아침 이슬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자신이 채소나 과일이라는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아주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죽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슴은 자신이 누려왔던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없는 아주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과 위협을 무릅쓰고 물 웅덩이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이 물 웅덩이를 찾아 나선 이 갈급한 사슴의 심령처럼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목숨을 걸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 그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투자한 만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말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얼마나 신경을 써주고 그 사랑하는 만큼 아이는 내게 그만큼 사랑으로 보답해주고 내게 사랑을 표현해줍니다. 셋째가 참 이뻐서 또 한 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정말 이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안 온 것 같은데, 네. 막내가 제가 별 사랑하는 표현을 하진 않지만 미소로 벌써 보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안에 이룰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점점점 더 내 영혼이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공급자이신 하나님, 내 영혼의 모든 것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 사랑의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삶이 평탄해 보이고 우리가 사람과 관계가 좋고 물질이 많고 내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요, 그 영혼은 분명히 메말라 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메말라 죽으면요,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그의 얼굴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내가 언제쯤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감과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동행하시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 내 삶에서 언제나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삶이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과만 동행하시나 나와는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와는 아주 동떨어진, 내게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처럼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의 삶이요, 순탄치가 않습니다. 정말 가뭄과 같이 불쌍한 삶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밟고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너에게는 복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참혹한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주야를 찾는데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눈물이 매일매일 마르지 않았는데,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 마치 하루 세 끼를 먹는 것과 같이 내가 매일같이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내가 너무나 배고파서 정말 밥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찾기에 배고파하며 갈망하며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간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저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누가 손가락질하고 험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믿은 삶이 있는데 왜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아가냐라고 손가락질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눈물로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 목마른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심을 깨닫고 눈물로 간절히 구하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저는 청년들과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는 책을 가지고 큐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들이 감사라는 거 생각보다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이처럼 감사가 쉽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에게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을 다독이면서 큐티를 계속 진행했고, 매주 하루에 3번씩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청년들은요, 자신의 삶에서 감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얼마나 감사할 제목을 주었는지 찾기 시작할 때요,
청년들이 그 감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저희 청년이 그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요. 저는 그 청년의 간증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작은 감사를 고백했을 뿐인데 그 고백을 통하여 이 자매에게 더 큰 사랑으로 부어주셨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는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익숙한 상황에서 고백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찾아내고 작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던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갈망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너무나 익숙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과 멀리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42편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상하는도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상하는도다라는 단어는요, 내가 쏟아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뜻이죠.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낸다. 하나님께 쏟아낸다라는 거.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그곳에서 기쁨을 고백하고 감사의 모든 감격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모든 감정들을 쏟아내는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쏟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 마음,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친구에게 내 솔직한 마음, 내 진솔한 마음 표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내 진솔한 마음대로, 내 감격된 마음대로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감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쏟아낼 때 100%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보듬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 시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으시며 그 감격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왜 시인은 오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굳이 성전에 가서 찾으려 했을까요?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이 예배 속에, 예배당 속에, 이 예배하는 성전 속에 가득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9장 3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계시는 이유는요, 스스로 낮아져서 이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거룩할 수 없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감히 둘 수 없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눈길과 마음을 두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성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이 성전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아 항상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모일 때,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여있는 예배의 자리, 이 성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그 성전에 나온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너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찬송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허물 많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볼수록, 내 자신의 모습을 볼수록 여러분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갈 것이야. 나는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야. 나는 이겨낼 볼 것이야 라고 자신을 자신하며 살아가는 순간요,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짐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선한 마음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면요, 고라 자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거룩한 성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마음에도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보면요, 나라는 표현과 내가라는 자신에 대한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고라 자손인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안할 수 있고 낙심단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볼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요, 교회에 나와도 정작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남이 손가락질하는 소리만 듣다 보면요, 우리가 내 생각 속에서 병이 생겨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병이 자라납니다. 그 욕하는 소리가 내 것이 되고, 그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이 내 것이 되면서 실망과 좌절이라는 감옥을 만들어서 그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에 나와도 누가 나를 보면서 쑥덕거리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불안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이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조금 실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등 돌리고 나를 떠나버리면 얼마나 힘들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꿈꾸려 했던 그 가정 깨어져 버렸고 성취려 했던 꿈이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혼자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에 자신이 성공했을지라도 자신만 바라보면요, 교만해질 뿐입니다. 실패한 자신을 바라보면 스스로 낙심할 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소망이 그 속에 가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이 부족한 자기 자신보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슴은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시냇물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이죠.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는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영혼이 혹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풍성하지 않아 지금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삶이 평온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 평온하다고 우리의 영혼까지 평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메말라 죽어갈 뿐입니다.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는 것을 부지런히 하시고요. 기도하는 삶을 부지런히 하시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해같이 임할 것입니다. 범사에 즐겨 하나님을 찾으시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 불안과 내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는 그 풍성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갈망하며 찾아야 할 우리 하나님의 기쁜 그 은혜를 주님 오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삶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세상의 소리와 유혹 속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찾는 그러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며 생수를 찾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명수의 강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길 원하며 주님만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수의 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주님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